말씀 봅니다. 빌레몬서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은 이방의 사도였던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제자는 집이 상당히 부유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에 종으로 있었던 노예가 있었어요. 누군가니 오네시모입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거든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노예제도였어요. 그래서 노예는 부유한 집,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람인데 물건 취급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에 얽혀있는 삼자 관계에 놓여있는 말씀입니다. 그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어서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굳은 날이지만은 귀한 성의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 자복하고 토설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 또 병든 육신의 몸, 또 가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또 사업장에 관계되는 일, 자녀들을 위한 일 안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오사오니 이제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받게 하시고 다 얽히설키 얽혀지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귀한 형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유명한 발트라고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신정통 주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면서 발트를 모르면 안 되죠.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발트가 모든 신학을 펼쳐가면서 매사가 하나님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왜 발트는 날마다 모든 신학의 전개를 하나님만 이야기하느냐. 그 신학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신학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상 누각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트만 교수의 말은 그럼 인간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이야기하면은 인간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발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불트만 교수의 또 말이 맞거든요. 날아오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러니 논하고 그분을 연구하는 것이지 인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하고 논합니까? 그래서 발트라는 교수가 후기에 가서 신학자도 신학을 연구하면서 전기 후기가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자기 신학을 자기 주장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본래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문은 그대로 연구하는 거거든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트가 후기에 와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만은 그 제목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불트만 교수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 하나님도 인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인간성을 논하면서 성육신에다가 초점을 두고 자기 신학을 논했습니다. 그 후반에 가서 독일에 또 보니퍼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니퍼라고 하는 학자는 발트도 받아들이고 불트만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요하죠. 우리 신앙이 근간이 되니까 거기에만 너무 몰두해버리면 날아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성을 잊어버린다고요. 인간성을 잊어버린다고는 말씀은 인격이 없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욕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너무 초점을 두고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아 상실이 돼서 나라고는 존재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사는 거죠.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된다고 하는 말은 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리아 사람들은 매일 성경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저들은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젠틀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젠틀해. 하는 얘기는 신사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인격을 갖추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다고 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인간적이었습니다. 인격을 갖추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위대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때 당시 세리라고 하면은 아주 죄인 취급했거든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아주 도둑놈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를 또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는 거예요. 남이 거들어보지도 아니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약한 자, 병든 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핵심의 요지는 10단어 중에서 인격에 관한 말씀이에요. 삼위인 축지 성인음과 인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인생에 관한 말씀이요. 하나는 인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나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3번씩 여행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세계
세계를 3번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굶기도 하고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허기에 허덕이기도 하고 또 뺨도 많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옥살이를 3번 했어요. 하나는 가이사라에서 옥살이도 하고 빌립보에서도 옥살이하고 얼마 안 있다가 풀려났습니다마는 말년에 로마에서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 로마에서 감옥은 요즘과 같이 교도소에다가 감금해 놓고 꼼짝없이 매여두는 게 아니고 아마 로마 정부에서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넣긴 했어도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옥살이는 하긴 하되 좀 자유로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이 13권이거든요. 우리 신학성경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고린도, 후서, 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리면서, 빌립보서, 그거 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에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 그랬어요. 이게 누군가 하니 오네시모라고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인간적입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는 물건 취급을 해서 어느 사람도 다 거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옥살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구원시켜 주셨죠. 그런데 오네시모를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거 내 신복이다. 바울은 사람을 사람과 같이 무시하지 아니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옥살이하고 있는 바울을 요즘으로 말하면 열심히 수발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도요, 노예 주인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은 누군가? 그게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누군가 하니 사도 바울이 세계 3차 전도여행 때 예배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화 감동 받아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이 빌레몬은 어디 사람인고 하니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의 주축 멤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다 도와주었어요. 자기 물질 가지고. 요즘의 교회는 땅을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빌레몬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 초소를 내놓은 거예요. 자기의 집을. 그러니까 빌레몬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를 자기 수하에 놓고 수발들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빌레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25절밖에 안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에요. 물론 이제 요한 1서 2서도 있긴 합니다만은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복이라 그랬으니까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내게 대해서 명령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명령할 수 있으나 그럴 수 없도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보내노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인격적인 겁니까? 돌려보내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 집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불법이죠. 주인 허락 없이 로마까지 왔으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그게 도망 나온 것도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 집 재산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로마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피한 거죠. 주인에게서. 그럼 빌레몬이 얼마나 오네시모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노예가 도망가든지, 더군다나 주인의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가면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네시모가 자네 빌레몬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 하니 그 재산을 손해본 것이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갚아줄 테니 나한테 계산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 빌레몬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돈에 관계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없거든요. 왜? 실천 안 하고서 이 말씀을 선포하려니 조금 세상 말로 껄쩍지근하거든.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산해라. 나한테 내가 갚아주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빌레몬아, 너 내게 대해서 빚진 거 있지 않느냐? 너 내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너는 내게 빚진 것이야. 그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내가 내 인격을 믿고 얘기하지 않노라. 그러나 오네시모가 당신에 대해서, 자네에게 대해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 갚아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살이 하면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얼마 안 있으면 나가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나가서 무슨 일을 했겠게요? 본래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비량이 교인들이 주는 헌금 가지고 생활한 사람이 아니고, 물론 모금에서 받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주위에 많은 협조자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열심히 자기가 벌어서 천막을 제조해가면서 팔아가면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열심히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천막을 내가 다시 제조해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빌레몬 자네의 빚을 내가 갚을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위대한 사람은요,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민족주의 해방주의자 있죠. 간디도요, 변호사입니다. 물레 돌려가면서 밥벌이 했어요. 물레 돌려가면서. 자기 밥벌이 자기가 했어요. 요즘 물어보면 자기 앞길 닦은 거예요. 위대한 일 한다고 남 피해준 거 아닙니다. 천도교를 만든 최재우도요, 뭐 했는지 압니까? 집신 만들고 돗자리 만들었어요. 바구니 만들고. 그러고서 천도교를 일으켰어요. 천도교가 뭡니까? 동학혁명의 근간이 된 종교 아닙니까?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긴 하되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했다고는 말이에요. 내 신복이라고 해서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죠. 베리아 사람과 같이 정말 신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랬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오늘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목회의 비전으로 알고 열심히 선포한 유명한 미국의 헨리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뉴욕 브리클린 회중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아주 교회사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이 누가 있었는고 하니 링컨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헬리워드 비처 목사님이 여러분, 노예도 사람입니다. 노예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빚을 갚아주면서까지 오네시모를 사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무식한 사람, 배운 사람 할 거 없이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창조의 멸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국에 도사리고 있는 노예는 해방시켜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빌레몬서 25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 비전으로 삼았던 헬리워드 비처 목사님의 선포에 링컨이요 감화감동 받은 거예요. 맞아. 노예도 사람이야. 노예도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노예 해방시킨 링컨 아닙니까? 미국의 역사를 바꿔놨죠.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자. 그러니까 실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고 나를 잊어버렸어요. 믿는 건 난데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실존은 무엇인가? 나를 알지 못하면서 자아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인격을 상실했어요. 실천이 없어요. 그냥 말만 많고 귀로만 듣는 거 귀만 커졌어요. 손과 발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있던 회사에 있던 집에 있던 아들과 딸을 대하던 정말 인간의 냄새가 나야 돼. 인격적이어야 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것은 보니포 목사의 말대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야, 인간이 되라 이놈아.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인격적이고 인간의 냄새가 나는 사람 많습니다. 주위에. 그러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사람이 인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베리아 사람과 같이 짱탈한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주무시고 나 이제부터 인간이 되자.
여기서 인간이 되자는 얘기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자는 그런 말이에요. 나 이제부터 내 생전에 인간이 되자. 시작. 내 생전에 인간이 되자. 내 생전에 인간이 되자. 내 생전에 인간이 되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인격적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잘 믿어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인격을 갖춰져 있는 신사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